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그날이 도적같이 이럴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우리 찬양 부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럴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예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과 영원히 주오실 그날에 거먹기 원하노라. 항상 예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령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령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찬양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
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에 도두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계시니 알고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삶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도 슬펐던 주를 향하고 주만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므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고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 부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인 노예선이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지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인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얻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시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48번 시편 106편 48번 시편 106편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다.
몸에 손건 영생소 한없이 어느니 목마름 낮에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대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는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혈류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잊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만 욕심을 내었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나 뒤돌아보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세워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주의 영광만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큰 위로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신앙이 깊어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 역대상 4장 9절,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부르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조현성 집사님 가지고 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우리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넓고 깊은 그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랑의 은혜로 매 순간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듭나며 새로워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이 말씀 부여잡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 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 되세요. 네, 안 하시네. 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간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기도로 변화된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로 변화된 운명. 네,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로 변화된 내 팔자. 예.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로 변화된 내 팔자. 기도로 변화된 내 팔자. 예. 우리는 팔자가 꼿꼿이 서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어렵습니다. 팔자가 들어눕기를 원합니다. 팔자가 들어눕으면 뭐예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래서 우리의 삶이 팔자가 서 있지 말고 모두가 다 들어눕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팔자가 지금은 여러분의 팔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잘 서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누워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 누워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누워 있고, 예. 그 어느 정도 누워 있는 것이 완전히 들어눕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의 꼴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근심, 걱정,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삶입니다.
고통과 원망스럽고 또는 근심 걱정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고통 속에서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아이고 내 팔자야, 아니면 다 내 죄지, 내 운명 탓이지, 이러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 야베스는 자신의 삶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임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이 야베스의 이름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내가 고생하면서 너를 낳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고통이라 말씀입니다. 임신하여 출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났으면 아이의 이름을 고통스럽게 낳았다,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문제는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아들을 생각하면 자신의 고통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아이라 말씀입니다. 이 아이만 쳐다보면 내가 너를 가졌을 때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를 낳을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이만 보면 고통이 생각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그 사람을 향한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다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름의 뜻을 담아서 이렇게 이 자녀가, 우리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좋은 이름의 뜻을 담은 이름을 짓는다 말입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이름, 그 사람을 향한 바람, 그리고 그 이름과 삶이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좋은 이름, 위대한 이름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도 엘리야고, 자도 엘리야고, 자도 모세고 요셉이고, 우리는 옛날에 보면 야도 영자고, 자도 영자고, 순자고 그랬지만은 옛날에는 이름 지을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저 아무렇게나 뭐 끝순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자까지 이르기까지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부모들이 조금 배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에게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 말씀입니다. 이 야베스가 철이 들어 자기의 이름이 뜻이 고통이다 라고 할 때 그 자신의 삶의 고통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고통이야, 내 삶은 고통이라고 그렇게 못 박아 놓은 그 인생, 자기 인생의 출발도 고통스러웠지만은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저주스럽게 생각할 만큼 소망이 없다 말씀입니다. 자기의 슬픈 과거와 현재의 생활의 고통을 무겁게 가지고 소망 없는 내일을 살아가는 이 야베스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러나 성경은 그 삶에 대해서 그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끝났다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그가 고통스럽게 인생을 마감했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만 계속되는 족보 속에서도 그에 대해서는
두 줄이나 언급하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로만 존귀한 자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가문 속에서도 차지하고 있는 이 비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하다라는 것은 무게 있는 인물이라 말씀입니다. 그의 인격이나 행동에 있어서 영예롭고 존귀받을 만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고통 중에 낳은 아들, 그리고 그를 볼 때마다 고통이 연상되어졌지만은 그 삶은 고통이 아니라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운명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원인을 성경은 그의 기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의 운명이 고통스러운 운명이었지만은 그것이 바뀌었다 말씀입니다. 바뀌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성경적으로 축복을 위하여 운명은 이름을 바꾸는 데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름의 뜻과는 상관없이 복을 받던 존재,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원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불행한 운명의 사람, 어쩌면 저주의 사람, 그 부모까지도 그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존재로 인식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자녀인 이 야베스,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출발과 또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나아가 앞으로 자신의 운명이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가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고 기댈 수도 없고 혼자서 자기의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고 나가야 할 분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삶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죄 가운데 저주와 고통으로 멸망의 운명이라 한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과연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운명을 바꾼 이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분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으나 즐겁게 원컨대 야베스가 고통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 운명이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거든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가 이렇게 어쩌면 환난 가운데 태어났고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고 내 삶이 고통스럽단다 할지라도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삶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은혜를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이나 이름이 이야기해주는 삶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인 것을 그는 알고 절박하게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 축복해 주셔서 풍성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잠언 10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근심 없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말씀입니다. 이 야베스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자신의 삶은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으면 근심 없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처음으로 창조해 놓고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구약에는 주로 자손, 땅, 집, 물질 등이 이 땅에서의 소유의 풍성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산상수훈에서 보면 영적인 의미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눈에 보이는 땅이라든가 자손, 집, 물질 이런 것을 보기로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복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물질과 건강 그리고 건세 등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복적인 복의 요소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졌던지 간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자든 가난하든 높은 지위에 있든 남을 섬기는 위치에 있든지 언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높은 권세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간다 할지라도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께 이 야베스는 도움을 구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는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지 우선순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 더 많은 초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말씀입니다. 내 삶만을 위하고 나의 욕심을 위하고 나의 정욕만을 위하여 쓸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처럼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야베스는 자기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지리적인 면에서 다른 곳과는 구별되는 지상의 공간적 범위를 일컫는 말로 해변 혹 경계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 당시 이스라엘 국가적인 상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이런 강구는 자신이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땅을 더 넓혀달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땅을 더 넓혀달라는 의미를 영향력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연상할 때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이 리더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전과 욕망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전은 선한 영향력이라면 욕망은 악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비전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욕망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인 것입니다. 비전이 사랑이 동반된 것이라면 욕망은 지배욕이 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사명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욕망은 자기 만족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도 중요하겠지만은 욕망보다는 비전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욕망을 더 추구합니다. 자기 개인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망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가 되어셔서 많은 사람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비전 가지고 있는,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물질의 풍성함을 구하고 높은 지위도 구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욕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전을 이루는 건강한 영향력을 구하여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히려 그에게 더 귀한 일을 위해 주님께 우리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욕망 때문에 건강하지도 거룩하지도 못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비전까지 포기한다면 그것은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선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저의 삶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허락해 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더 확장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그래서 내 인생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넓게 전파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역 확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기가 강구하는 복과 자기의 지역이 넓혀지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스스로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할 때에,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에 지역이 넓혀질 수 있고 자기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기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여 복을 만들어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노력으로 지역을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 나아가려고 자신의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때로는 무력과 술수 그리고 노력 등으로 이루어간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루어놓은 복의 허무함과 스스로 만든 영향력이 자기는 이 한계를 알고 있다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주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 야베스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는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없음을 이 야베스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존재가 아닌다는 것을 또한 이 야베스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야베스에게 쉽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야베스가 고백한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는 성경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요단강 속에 있던 12돌을 취하여 가지고 기념탑을 세우게 됩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여호와의 손이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되어졌음을 알기에 그들은 그렇게 12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정리합에서는 주의 손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인간 스스로 노력할 때는 실패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어야만 해. 진정한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주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성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손이 나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우리 가정을 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주의 손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다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앞세울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자기의 힘으로 주님을 따르고 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할 때는 계집종이 묻습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다니던 예수 배 아니냐라고 물을 때에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모른다고. 계집 아이 앞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도움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생명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손에 붙들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면 깨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산산이 깨어져서 산산이 부서져서 산산이 흩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도우시면 모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의 손이 나의 사업체와 함께 해달라고, 주의 손이 나의 가정과 함께 해달라고, 주의 손이 나의 자녀의 머리에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났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아멘. 다시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날 때에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면, 하나님께서 난 것을 가지게 되면 무너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능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내가 조금만 잠 덜 자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그 기술, 내가 가진 그 배경, 내가 가진 그 노하우,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교만을 싫어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단다 할지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이 하셔야만이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베스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 주의 손이 나의 인생의 길, 나의 삶을 흔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기의 영역 확대를 위하여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채우기는 어렵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하면은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밤잠 자지 아니하고 그렇게 노력해도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그래요. 밤새 실컷 깊은 잠 자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잠을 통화해서 잠을 자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짧은 시간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면 얼마든지 잠 안 자고 일한 사람보다 더 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면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이룰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사업을 위해 나의 지혜와 노력과 경험이 아닌 주의 손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넷째로 그는 자신으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누릴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께서부터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나에게 닥쳐오는 어떠한 악한 영향력, 악한 영의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와 악한 영의 시험에서 능히 이기게 해달라고, 건져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건져달라고 그런 기도와 일맥상통합니다. 야베스는 그 유혹과 넘어짐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야베스를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돈이 많다고, 물질이 많다고, 재능이 많다고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바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전가하는 자의 삶이 될 때에 그 삶이 존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며 주님께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이 따라옵니까? 모든 쌓아놓은 공이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다시 사명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내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을 도와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그 사업장을, 또한 직장을 지키시고 도와달라고 간구하여 주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사 모두가 다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1장 찬송에서 중요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삼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흥미로운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찔린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되는 주의 공로를 오지암일 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빛이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 선물이 지시네.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 신뢰하며 주님께 간구하고 구하고 마음을 담아 이 예물 드리듯이 이 예물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또한 복을 받아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머리가 될 수 있는, 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사 부족하지 않는 넉넉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용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을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면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주 토요일 우리 교회가 섬기는 연동교회 탐방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요. 또 우리 가실 분들은 토요일날 우리 9시에 여기서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까지. 혹시 이날 참여하실 분 우리 한번 손들어 볼까요? 토요일날 참여하실 분들은 토요일 몇 시 출발이라고요? 9시 늦지 않도록요 해주시고요. 매일 정오 12시 기도 동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5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 며칠이죠? 그날이 5월 5일이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이. 네, 어린이 주일이고 또 5월 8일은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잖아요. 그날은 무슨 날? 수요일인가요? 8일이? 5월 8일 수요일이네. 이 5월 8일 무슨 날? 어버이날. 예. 그 교회 달리 보면 교회력으로 보면은 12일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지나가고 하시는 분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5월 5일 날 다음 주에 어린이 주일 및 어버이 주일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송이신을 불러올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때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도로 변화시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더 좋은, 더 비전의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주께서 늘 바라보시는 그 간섭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앞길에 주의 영이 늘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간섭함 속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주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들이 으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